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전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떻게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또 주님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봅니다. 도입질문을 보면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빛을 나에게 비추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눠봅시다. 죄를 깨닫게 한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어떤가요? 참 이게 어려운 또 질문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이제 이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누는 이 성경 공부 이제 도입을 위한 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어두운 공간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그 공간에 빛이 비춰졌을 때는 이제 그곳에 먼지가 먼지가 안 보였던 먼지도 보이고 이렇게 또 어질러져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 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빛이 아무리 비쳤어도 이렇게 더러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묻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빛이 비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도 갖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더러움이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더러움에 대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빛을 비춰주셨을 때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런 그 더러움에 대해서 과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저는 그 이제 말씀을 또 보면서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그 하지 말라는 것, 또 그 구약이나 이런 신약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이런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더욱 감사하게 또 이렇게 약간 겸손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짜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러니까 습관화돼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싸움, 그러니까 요거를 영적 싸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습관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그게 힘드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뭐랄까 이렇게 어디 뼈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랫동안 깁스하니까 이렇게 굳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활용하려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이제 물리치료를 하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프다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고 못 쓰는데 마치 이렇게 회개가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실 때 그 회개한다는 게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이렇게 아프다라는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이제 좀 많은 것 같고 꼭 그거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또 그래서 참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자, 본문 질문을 한번 이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배운 바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의 권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미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다. 네.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명령함을 통해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권면을 볼 때 또 저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은 정말 지금 나의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더욱 더 항상 이렇게 노력해야 됨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계시록 1장에도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시록 쭉 했지만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 신앙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게 목적인데 배웠으니 행하는 바라 말이 있는데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야 잘하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 바울은 그걸 넘어서 더욱 힘써라. 배우는 대로 잘하고 있지만 더 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배우고 있는 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자 같이.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또 사실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을 또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욱 힘쓰라. 그냥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삶의 최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 목표 또한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명령으로 이렇게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구별된 삶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요 4장에서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다움 세상으로 구별되어진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거룩이고, 그걸 조금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다. 아까 좀 전에 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모델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봐야 닮아가는데 얼마나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닮아가는 건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많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집중하는 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3번으로 가보면 바울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버리라고 권면합니까? 성도가 이 권면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음란이 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네. 그것도 있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나 이런 시대를 바라볼 때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 감정, 의지, 이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유튜브라든지 온갖 광고에 그런 만연해 있는 음란한 그런 문화들, 광고들 그런 것을 최대한 절제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이 또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우고 밤에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그렇게 자꾸 쉬고 싶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죄에 빠지기 좋은데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힘쓸 때 우리가 이런 음란한 그 세대에서 조금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로마의 이탈리아 폼페이 네. 한번 얘기했나 이렇게 옛날에 마차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돌로 깔렸는데 마차가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닌다 이렇게 파이더라고 돌로. 그래서 이 마차가 많이 다녔구나. 그거 이제 폭에 따라서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윤락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막 기생집 같이 있는 거에 보면 그 표시가 이렇게 남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집들 있는 사이에 있거든. 그 앞에 보면 하도 마차가 많이 서가지고 우프 이렇게 또 파여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그냥 이제 쾌락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게 종교하고 혼합이 돼서 이게 바알이 바알신 숭배인 거지. 다산과 연결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 짬뽕 시켜가지고는 일상 속에서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종교와 혼합되어지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요즘은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무슨 이제 낙태에 대한 것도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일상화 시켜서 여기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도 보면 음행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그 음행이 거기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좀 직접적이게 하는 게 새어머니하고 음행하는 거, 그죠?
뭐니까 그 야곱의 12아들과 첫 번째 루벤이 자기 서모하고 음행을 행하잖아. 그래가지고 장제 명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또 이제 이렇게 항구 도시니까 더 문란한 것들인가 이 당시 그렇게 그 자체가 일상적인 문란이었는데 이 문란 속에서 음행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보면 죄책감도 없었을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네가 죄로 여기지 않지만 그게 죄다. 그것도 돌아서라. 그게 거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죄라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이제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죄책감도 없이 행하는 그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여기는 이제 음란이라고 하나의 부분, 특히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더 그 어떤 것보다도 문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하겠죠. 성경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4번으로 가볼까요? 바울은 이방인이 세교육을 따르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 이방인의 세교육을 따르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인지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4절에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음란을 버리라 얘기를 하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4절을 보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쾌락의 하나의 도구화 시키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게 사람을 도구화 시켜서 하는 거죠. 이제 쾌락의 도구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보면 이 당시에는 자기 아내까지도 쾌락의 도구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바꾼 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음란을 버리는 하나가 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나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그 부분을 이제 아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되겠죠.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저버리는 것은 무엇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 그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성령을 부르셔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그런 쫓아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저버림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일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예. 성령이 주는 거는 길게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적용 질문 한번 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예, 여기 정체와 발전, 뭘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다, 발전되어 있다. 그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정말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정체되거나 퇴보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그 거룩함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학사님. 저도 네, 네. 비슷한 생각. 예.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은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뭐 이제 성경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알미 삶으로 되는 것, 그죠? 알미 삶 어떻게 보면 똑같네. 이음이 시옷으로 바뀌는구나. 근데 삶, 그러니까 알미 삶이 되는 게 결국 발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것이 신앙의 발전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이 시대 조심해야 될 게 뭘 자꾸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좀 생각을 좀 보고, 자칫 잘못하면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고 뭔가를 조금 더 알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분명히 은혜긴 한데 그것으로 머물러서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설교 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 말씀하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고 찾는다 그런 거다. 많이 받는 즉 다시 말하면 많이 알면 하나님은 그 아는 것만큼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단순한 알미 아니라 알미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보면 내 삶의 각 영역에서 나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예,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들이 좋은 생각이 있고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조금 이제 나태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각 시대마다 그런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주는 메시지, 즉 시대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치 그
물고기가 그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젖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 그 성경을 잘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오늘날 그 시대 정신 중에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까 1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아니 3번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음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주의 또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시간을 잘 구별하여 정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더욱 힘써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습관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장애물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게 무섭잖아요. 뭐 김유신이 말을 타고 왔는데 맨날 가니까 그 말이 그냥 이제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을 죽이고 뭐 그랬다는데 그냥 습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이유는 이제 습관에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게 이제 기억을 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금단 현상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습관도 그냥 습관이 되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떠나서 이 습관을 이게 말씀으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정말 큰 장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은 이제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건데 거룩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게 거룩함으로 표현되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현상이 거룩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지는 것이 거룩인데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바꿔야 될 습관이나 아니면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또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배운 대로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드러나게 하시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네, 예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또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주 동안도 꼭 지켜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